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참 이상한 본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굉장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들도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포로 가셨죠. 근데 이제 그 포로 가시는 것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거길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걸 가서 이렇게 봐야 되냐 이런 의문도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지를 못하니까 벼랑간 갑자기 그냥 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시죠.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절에 보시면 제자들도 이상히 여기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의 의문점, 정당한 의문점은 뭐냐? 그냥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긴 겁니다. 정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러면은 이렇게만 물으면은 어찌하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어째서, 뭐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이유를 물을 때 쓰는 왜랑 좀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이 20절에 그 제자들의 질문이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 선생님,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열매 없다고 해서 말려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열매를 구했으니까 아니 지금 선생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도록 좀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 단어는 이제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스는 그러니까 왜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라고 하면은 어째서 왜 무화과 나무를 말렸냐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라는 걸로, 그러니까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포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할 때 요 어떻게가 포스입니다. 같은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로 번역된 단어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니 뭐 들의 백합화가 왜 자라느냐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라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어떻게 자라겠냐? 성부 하나님께서, 천부 하나님께서 이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신다. 이유와 방법을 설명할 때 이 포스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할 때 이 같은 포스입니다. 이게 아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거니까 왜 서겠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하고서야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방법을 표현할 때, 그다음에 그 수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포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니까 저보고 해석을 하라 한다면은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어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곧 마르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가 이유를 묻는 왜가 아니라 방법을 나타내는 어떻게라고 번역을 해야 이게 본문에 맞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너는 헬라어를 보니까 포스가 왜가 아니고 어떻게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한글 성경만 보면은 어찌하여가 왜라고 또 보이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되냐? 아니 저도 한글 성경 보고 이상해서 그 헬라어를 찾아본 것이지. 처음부터 이 헬라어를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의문을 가졌냐면 보세요.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려 죽인 것에 대한 지금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그다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려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시고 의심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하여를 왜라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시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대답이 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어찌하여가 좀 번역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성경을 늘 해석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서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가 왜가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치 않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21절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것이 그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어쨌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 끝에 보면은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무 하나 말려 죽이는 거 그거 뭐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뭐 나무 하나 말려 죽이는 거 요거 뭐 거의 아니 그냥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은 가능하겠다.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불치병에 암이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그 암이 싹 뭐 깨끗하게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니까 뭐 가능해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막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막 던지고 하는 그런 믿음 어떻게 상상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내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 믿음이 아무리 맥시멈으로 자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는 그런 믿음? 글쎄요. 저는 잘 안 믿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건 제 믿음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없다고 쳐도 그래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언제 한 번이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한 번 정도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신 다음에 야, 이 나무 말리는 거 별것 아니야.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니까? 라는 말씀을 하셔야 그렇지.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믿음이 자라면 저 정도까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도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21절 끝에 보면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니 예수님도 못하셔놓고 믿음이 생깁니까? 설득력이 있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말리는 거 정도는 너희도 할 거다. 그건 믿어지죠.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나는 나무 정도 말리지만 너희는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청출어람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나무 하나 말리는 거랑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랑은 좀 비교가 너무 격차가 커서 이게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제 믿음이 그 믿음에 못 미친다고 해도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이렇게 하신 적도 없었지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 어디 산 들어서 던졌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그러면 2000년이 넘었는데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소문에도 없다면은 그거 없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실 수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세요? 우선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나무 정도 말리지만 너희들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모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모순입니다. 모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의도, 즉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그런 내용보다는 이 속에 담긴 영적 로고스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적 해석이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소설 쓰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문맥을 따라서 문맥에 맞춰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영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영적 해석을 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상상대로 하지 마시고 문맥에 따라서 하시되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앞 단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던 그 부분과 반드시 연결을 해서 앞단락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단락 성전 정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라는 요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단락에서 강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방신에게 분향하면서 또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그런 거를 가르치는 제사장들 쉽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혼을 훔치는 자 강제로 이방신에게 넘겨주는 그 행위를 영적 도둑질, 영혼 도둑질을 두고 예수님이 강도라고 하셨고, 그렇게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이방신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성전 안에서 다시 분향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 요런 사람들을 강도라고 말을 했고, 그러한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성전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신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몸 밖에서 구원하시는 구약의 성령과 몸 속에서 구원하시는 신약의 성령, 요 두 역사를 두고 구약의 성령으로 신약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요걸 가지고 영혼 도둑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성전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이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구원받는 그 오직 성령만이 참 복음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마저도 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 정화라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 정화를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신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예레미야 때 구약 때 끝장을 내야 되는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즉 피복음마저도 강도다 이거예요.
피 뽑으면 그거 영혼을 훔치는 강도라 이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은 뭐냐? 성령이 보혜사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것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지난 단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신 성령이 몸속에 내주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위해서 구약도 지금 강도로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오직 성령, 그 중에서도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와 계시는 임마누엘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문맥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육체 안에 계시죠. 그렇죠? 즉 임마누엘 상태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때부터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만들어질 때 성령이 안에 존재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또 있죠.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육체를 만들 때 그 안에 동시에 성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은 성령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성령이 내주해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스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그러니까 육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라는 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처음부터 성령이 몸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저질렀습니다만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 안에 성령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아담은 임마누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 임마누엘의 완전한 모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육체를 입기를 소원하셨고, 그거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영접을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몸 밖에 있다가 성령이 몸 안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몸 안에 성령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완전한 모델이시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을 몸 밖에서 영접해드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아직 보혜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고 부활승천도 하시지 않으셨고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보혜사가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아예 처음부터, 구약의 성령이 처음부터 몸 안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완전한 모델이 되실 수는 있지만 신약의 임마누엘 구원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빛 A 아담이 깨지고 빛 B 예수님이 오셔야 하듯이, 그러니까 원리는 깨지고 모델이 오셔야 하듯이 예수님의 빛 A, 즉 임마누엘의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령 침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빛 B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전에 빛 A이신 임마누엘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느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 그거는 저 끝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모델이긴 하지만 성령 침례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 모델은 깨져야 됩니다. 마치 침례 유언에 의해 성전이 폐지되듯이 예수님 역시 성령 침례를 위해 깨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고, 물론 십자가를 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죠. 그래야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니까. 이 점을 모르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건 사실은 구약까지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의 해석이 이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몸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강도로 규정했잖아요. 앞단락에서 구약을, 같은 성령을 강도로 규정하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구약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성령이 몸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 성령 침례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깨지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21절에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요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요까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어떻게 되느냐?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될 것이요. 요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몫으로 남겨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 하신 거예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모델로 끝나셔야 되니까.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 능력은 언제 때?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된 그리스도인들의 몫으로 남겨둔 거라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은 나무 말려 죽이는 거 니들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봐라. 벌써 성령이 오시면은 이보다 더 큰 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셔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위해서 구약도 강도로 규정하시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입니다. 제가 요즘 극동방송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진짜 지긋지긋해요. 피복음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약도 자기 자신도 폐지돼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강도라고 그러고 니들이 나보다 더 한 일도 할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오직 성령, 오직 보혜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강도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엔 종교와 교단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교단 밑에 교파는 아예 그냥 추정치만 있습니다. 한국도 장로 교단 아래에 몇 개의 파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해도 천주교와 개신교 요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으로 여겨지는 제7일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말하는 정통인 무슨 개신교, 천주교 뿐만 아니라 이단인 제7일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교도 많고 교단도 많고 교파는 더 많습니다만은 이 종교 간 혹은 교단 간의 차이는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본다, 너는 그렇게 보냐, 이렇게 다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침례교단은 침례만 인정하는 겁니다. 장례교단은 고심파는 주일날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해석 차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종교가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심지어 교파가 달라가지고 정확한 숫자도 모르는 추정치만 존재하는 이 많은 종교와 교단과 그 교파들이 이 예수 피라는 데서는 대동단결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다들 다른 건 다 부정해도 예수 피는 다 인정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위대한 업적입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구약도 강도 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깨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죠. 비대이니까. 폐지돼야 되니까. 왜? 보혜사 성령이 사람의 육체 안에 내주하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을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면서 구원의 종점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전 구유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때를 따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겁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20절에 제자들이 물었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봄말랐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딱 두 가지를 말하죠.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치 않은 요 두 개를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려면 믿음과 의심치 않는 요 두 개를 준비를 해야 되죠. 여기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있다라는 말은 에코,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내 손 안에 뭔가를 쥐고 있을 때 에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실제로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단락에서 보시면은 구약을 강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성령은 소유한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고는 그 성령이 내 속에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안에 내 심령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코라는 소유를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에코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는 것, 즉 보혜사 성령을 내 속에 영접해 드리는 임마누엘이 첫 번째고, 첫 번째 나무를 말려 죽이려면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해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의심치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의심을 하는 겁니까? 상대를 믿지 못할 때, 그죠? 상대를 믿지 못할 때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와 인격적으로 분리될 때 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 단어도 의심이라는 단어를 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았을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주하셔서 임만을 했죠. 그것은 구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성령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긴 해요. 보혜사로. 근데 그 보혜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보혜사와 연합해 있다. 성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말려 죽이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우선은 성령을 보혜사로 내 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의심하지 않는 것, 즉 분리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리 내 속에 계셨어도 그분과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령과,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과 연합하고 교제해 나가는 것이 성령이죠. 그렇게 내가 거듭나서 성숙해 나갈 때 나무도 말릴 수 있고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건 어느 때 가능합니까?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예수님만큼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날 때 그리고 성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이고 성령이 내주고 성령과의 연합인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의심은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그거를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니 뭐 내가 막 믿고 싶다고 해서 막 믿어지고 나는 의심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의심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기도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뭐죠?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주 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나는 포기하고 주님만으로 살겠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할 때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를 믿는다. 즉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영접할 때도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의심하지 않을 때, 즉 성령과 연합할 때도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믿는 것이니까 상대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또 의심치 않으려고 해도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라는 건 뭐냐? 결국은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소원으로 성령을 영접하기를 소원하고 성령과 연합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도 받고 성숙해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일 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의심치 아니하면은 성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둘 다 기도가 필요하다. 즉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거듭나기도 하고 거듭났다고 무슨 다 표적행하나요?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나무도 말릴 수 있고 더 필요할 때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강도에 비유해서 하기까지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을 믿음이 모자라는 것으로 비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을 강도로 규정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내주하신 임마누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이 기독신앙의 구원과 성숙을 이루는 전부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즉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만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는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하겠죠. 들어오셔도 역사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매일 중년 연습하시고 순간순간 주님만 내 마음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어질 때 우리도 믿음을 소유하고 의심치 않아서 무화과 나무도 말릴 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원이,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